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빛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우리들이 비추는 반사체인데 그 반사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이 남아있으면 예수님의 빛대로 반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더해져서 예수님의 빛이 아닌 이상한 빛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 삶이 불일치되어지게 되어지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들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계속해서 그 열매가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영양분, 다시 말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되어지는 그 교훈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됨, 그리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한다라는 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하나됨,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말이 거한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있으니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abide, remain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메노라고 하는 동사, 그 요한복음 15장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한다라는 말이 메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는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그 메노, 거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나 어떤 집을 가리킬 때에는 그 거한다라는 것이 잠깐 있다가 나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거한다, 내가 메노라는 동사를 써서 내가 우리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 집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거한다, 계속 산다. 그리고 이 메노라는 동사가 시간을 가르칠 때에는 그 시간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거함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그냥 오늘 잠깐 있다가 교회 예배 시간 예배 드렸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함받았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 아픔은 이미 다 치료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 체험이었는데, 그 성령 체험했던 순간에 세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 한밤중 깜깜한 그 기도원 뜰이었었는데, 깜깜했는데 전혀 무섭지 않고, 그로부터 한 몇 개월 동안은 막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구름 위에 떴다가 축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 안에 거했던 그 삶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간 옛 추억처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희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계속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질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함이 깨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이 솟아올라오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성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거한다라고 하는 그 거함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깨진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순서를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문법에는 헬라 문법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거하는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한테 거하는 순간과 내 맘대로 사는 생활, 주님 앞에 거하는 삶과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사려고 슈퍼마켓을 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사려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슈퍼마켓을 가니까 그 시간은 주님이 나와 거하지 않는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에 가서 운동을 할 때에도 내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가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해온 모든 행동과 일들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더 심각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좀 천천히 한번 바꿔가면서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단락이고 마지막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도를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나도 저들과 하나가 되어 저들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성에 빠져있는 몸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그 가득해 있는 우리들의 영이 무엇으로 변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냐 하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존재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와는 다른 거예요. 이해되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창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를 위해서의 일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르치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될 때 무수한 갈등이 내 안에 벌어져요. 주님과 내게 하나가 되어질 때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가운데 이해관계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꿈틀대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어떤 이해관계이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서 흐물흐물 없어져서 새로운 영적인 피조물로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가지들을, 너희들이 열매를 못하는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비슷한 그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 성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그 한 나라의 왕이 혼인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복을 입질 않았어요. 왕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복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때 그 왕이 굉장히 엄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던져 사르고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단순히 옷을 입질 않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그 1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들이 입어야 될 무엇이 있어요? 옷이 있어요.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듭난 백성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됨이에요. 그 예복을 입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예복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우리가 의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그 아레테라고 하는 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 순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가장 완벽한 상태의 몸으로 우리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의의 옷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선택이에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장로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 일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공장에 가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 문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 반드시 그 네가 나갈 때는 그 도어를 반드시 잠궈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화장실에 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고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큰 일을 보고 그냥 문을 꼭 닫고 나가면 그 공간에서 냄새가 안 빠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 보고 냄새나는 화장실에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냄새가 30분도 간다는 거? 공기가 빠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공장 안에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예의상 그 큰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환기가 통하게. 그런데 그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60살이 넘은 노인이 한 명 있어요. 백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대로 딱딱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항상 문을 닫아둬요. 그러면 정말 공교로운 건 그 사람이 화장실을 보고 난 다음이 제가 순서상 그 화장실을 치울 때야. 그러면 그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문을 열어놓고 한 5분 이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너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문을 좀 열어두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항상 그 문을 그 잠그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으니까 그 사인대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근 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되어져요? 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때 그 가치관과 부딪혀지는 이해관계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따라와요. 나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데 그 주의 뜻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의 기준으로 보면 부딪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것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지에서 뻗은 그 가지들을 자르고 쪼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와요. 이것이 항상 아픔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자르시고 쪼개서 그 의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할 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계속해서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맨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까지 맨 마지막 주님께서 그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면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상에서 입고 온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몸과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적어도요, 내가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 순간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기도라고 하면 그 연합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3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안에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자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니까 반드시 그 뜻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18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이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길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드러나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에는 큰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들의 영광은 무엇에 기반이 된 거냐면 성공하고 성취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리는 성공과 무엇을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현장은 제 인생의 경험상 뒤돌아보면 고난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순간과 현장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은 부활했던 순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어진 것은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에게는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된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뜻을 꺾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718년 4월 20일 날 데이비드 브레이드 너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초창기 미국에 있는 그 인디안들을 선교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선교지로서 처음 시작했던 그 일들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이 21살 때 회심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29살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데 실제로 인디안을 위해서 선교했던 기간은 딱 4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그리고 4년 동안 그 선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선교 일기를 써나가는데 나중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누가 만나냐 하면 그 에드워드가 만나요. 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그런데 그 에드워드가 그 데이비드
그 브레이너드를 마지막에 자기 집에서 돌보는데, 돌보는 기간 동안 뭐를 봤느냐 하면 그 브레드너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일기장이에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그가 적어 놓았던 그 아픔, 상처, 그가 약했던 사람이고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일생을 바쳤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처음 초창기 2년 동안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연약한 육신과 몸에 이루고자 노력했던 그 노력과 눈물과 땀방울이 열매가 맺혀서 그 자기가 전도하고자 했던 그 인디안들이 200명, 400명까지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결국 그 사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그의 삶이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전체적인 큰 그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큰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에 남겼던 것은 그가 4년 동안 그 인디안 선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했었던 그의 사랑과 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남겼던 그 책자가 그 에드워드에 의해서 그 책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에게 읽히는데 지난 200~30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고요. 그 일기장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어졌어요. 저는요, 그냥 그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 삶을 보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서 큰 성취를 이뤘던 사람도 아니에요. 29살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나이에 단명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남기고 간 족적이, 그가 하나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삶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저항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 안에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얘기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 주님 안에 거해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나인지 모르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거한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안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옷을 입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이 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이 모든 헌신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주님의 빛이에요. 그 열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열매 맺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신 한 분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정리를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잊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지지만
그 연약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일 대학에 들어갔을 때 2학년 때 뭐 지금은 아이비리그 대학이고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대학이 초창기라 다 복음 전도를 위한 신학교 역할을 하면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어떤 강사가 왔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학생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교수들 회의에서 제명을 당해요. 그런데 제명을 당하고 상심하고 낙담되어 있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위해서 그 1747년 5월 달에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마치지 못한 그 학교 교육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학교, 어떤 대학에 다니면 프리스턴 대학의 시초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프리스턴 대학의 첫 번째 학생이었고요. 그가 그 초창기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뭘 깨닫느냐 하면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 누가 보게 되어지냐 하면 그 에르마살 월렉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1748년에 인디안들과 백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이 학교가 디트머스 대학이에요. 그 미국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되어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삶의 현장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의 자리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남길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에요. 그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람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열매, 거한다라는 단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중요하긴 한데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열매가 주님의 빛을 온전하게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이고 내가 거한다라는 것은 그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작업이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동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과 이 시작과 이 작업을 저들이 마칠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